창세기 2장 16절 17절. 죄송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마치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의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땅에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들에는 소금이 아직 없었고 바깥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들어 사람을 들으시고 생들을 그 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사람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그릇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영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 새 땅 영생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화면부터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그 김수환 추경과에 대한 먼저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지우고. Geweldigen tehebun ahadin lokom.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건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Wa ana amer lokom. Tehebun leerekom. Titulom 또한 내가 meradate. 생명이니 Geweldigen 나를 믿지 tehebun 않고서 ahadin 하나님께로 올 lokom. 자는 Mathabdin. 하나도 없느니라.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에는 그건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랍니다.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독선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독선을 너는 안 갖고 있느냐.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항상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복음주의와 전도주의의 대전제인데요. 성호 이익 선생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만 그 현현이 됐고 몇 년 며칠 그렇게 해서만 된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려면 얼마나 바쁘겠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었을 것이고 천당과 지옥이다 뭐 이런 그 우매한 잡설에 현혹돼서 앞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천주실이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시?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천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여기만 불교 신자라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은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 차리성은 차리성대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교가 말하는 구원도 우리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으니까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그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피차를 종교로서의 평등한 공통분모에 서서 차별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나가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처가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교를 믿는 열렬하게 믿는 식구들이 그러는데 아무런 서로에게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성.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끝났고 좋은 일로 가고 이 길로. 너는 기독교 목사니까 불교와 기독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차별성을 인정한다. 절대로 진리라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없애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죽이고 너는 살아야겠다. 그렇게 되면 상생의 의지가 없는 거고 또 부처님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What if you're Jewish or Muslim and you don't accept Christ at all? 저것이 한국교회 및 온 세계 교회의 현 주소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저것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현 주소다. 여기 지금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조영기 목사 저분이 나오시는데 내가 이걸 저분들 개인 인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인터넷에 뭐 공공연히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현주소라는. 불교는 영원히 고해 인생을
말합니다. 즉 돌고 돌고 또 돌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나 신 따위는 있을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이나 신 따위는 아예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유럽 합중국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은 현실 적그리스도고 정신적으로는 적어도 가장 큰 적그리스도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왜 저런 사건이 벌어지는가? 두말할 필요 없이 성경이 인류 역사의 예언서, 그리고 미래 청사진, 사전 계획서, 그리고 설계도, 내비게이션임을 전혀 모르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분들이 왜 저러냐? 성경은 어디까지나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서, 그리고 미래 청사진, 사전 계획서, 설계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일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 즉 종교로부터의 구원이고 고차원의 윤리 도덕과 철학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악으로부터 구원, 특히 저 불타의 고해 인생, 생로병사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말재간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원고를 지중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벌써 선언됩니다. 창세기 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2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곧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이코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설명, 곧 에덴 동산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망향의 그리움을 줘야 되는데 고향이 그리워서 한이 맺혀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천국의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안 해요. 즉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는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첫째, 타락하기 전 인간이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완전한 인간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생로병사가 전혀 걱정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완전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면 길지만 간단히 말해서 사자, 호랑이, 늑대, 표범이 고양이, 강아지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거기 타고 다녀도 신나게 타고 놀아도 이상이 없는 그야말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 그런 곳이 환경이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웃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태어난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살 중에 살 그리고 뼈 중에 뼈라고 그러죠. 거기는 완전한 이웃사랑이 있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아담이 말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사랑하기 전에 먼저 부부 사랑에서 완전한 이웃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하여튼 에덴 동산에는 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 그런데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너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다는 거기에서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많은 항의를 하고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도전하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짓궂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들어놨으니까,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범죄하게 했느냐. 그래서 아까 그 도울 김용옥 씨 나옵니다마는, 그분은 구약 성서를 믿느니, 창세기 그 신화 같은 그 에덴 동산 얘기를 믿느니 차라리 선앙당을 믿어라, 그럴 정도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말씀의 수준에 따라서 말하는 것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바로 그런 인격이에요. 그 말씀의 수준이 바로 인격.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이 계신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에덴 동산의 말씀이고,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 하는 그런 의문 따위가 일체 없어야 돼요. 참 훌륭한 사람, 참 훌륭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일체 의문이 없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지 모르는데 감히 말합니다. 저는 1.1획도 의문이 없어요.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에서 피를 흘릴지언정 인간의 자유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에서 피를 흘릴지언정 인간의 자유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그냥 쾅 찌르고, 그래서 죽인다거나 쾅 쏴 죽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양손 양발에 발가벗겨서 그 처참한 고통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3일 만에 뭐 부활한다고,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내려와 보라고, 내려와 보면 우리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부말할 것도 없죠. 내려오시고도 남죠. 끝내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죽으셨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죠. 자, 여기 오늘 이제 이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하입니다. 에츠하이라는 말이, 에츠는 나무고 하이라는 말은 생명인데, 그래서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 에츠라는 그 히브리어는 나무라는 뜻도 있지만, 숲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은 교수되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집어넣는, 시체를 집어넣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대와 관 플러스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수되는 사람이 목을 졸라 죽이는 곳이고 관은 시체를 집어넣는 것인데 여기에 왜 생명이 플러스가 돼요? 일반 사회에서는 어떤 문화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시체와 교수대하고 생명나무라는 개념조차도 성립이 안 되고 개념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단어조차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새 생명을 일으킨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겠다. 한 알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한 알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에서 처음서부터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수되고 관이고 그리고 거기서 새 생명이 일어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 생명나무가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은 예언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찾으세요. 빨리 찾으십시오. 20절. 창세기 8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다시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8장 20절이니까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가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짐승을 가지고 번제물을 드렸더니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흠행하시고 아주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직접 심판하는 일은 안 한다. 그 선언을 하셨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지언정 인간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같은 뜻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는 파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직접 불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부터 처음부터 악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인간들이 만든, 인간 스스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결국 인류는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담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욕을 한다거나 뺨을 때린데도 그게 큰일인데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이 두꺼운 책의 시작이 살인사건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다.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그리 살인사건이 인류 역사 계속되다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전쟁이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70번 망가집니다.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도 죽고 산천초목이 70번 초토화돼요.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인간들에게 당신의 몸에서 피를 흘릴지언정 간섭을 안 하니까 결국은 싸워서 파멸하니까 당신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예수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네가 범하는 날에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죠. 네가 이것을 범하는 날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 창세기는 벌써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신다. 그 예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선양당을 믿느니, 구약을 믿느니 선양당을 믿는다는 말, 또 이 캐톨릭의 지도자는 김수환 추경 아니에요? 또 조영기 목사가 뭐 대표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 개신교의 대표는 아마 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분들이 불교에 가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여기 하나님이 있었다고. 이 얘기를 잠깐 짚어주면요,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만은,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은 제2의 하나님께 대한 선악과를 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을 다 말을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져 놓고 딱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왜 선택하느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성경의 창세기가 지금 해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불교도 나오고 온갖 종교가 나오고 철학이 있고 인간들이 무기를 만들어 싸우고,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혼잡하게 해놔서 말을 혼잡하게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종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붙들어주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독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불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느니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는데 그거야말로 무서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찾으실 분은 찾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도 예수 메시아 선언입니다. 저기 아이들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뱀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산의 아이들 본래 그렇죠. 근데 뱀을 죽일 때 그냥 죽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저기 머리를 때려 죽여야 그놈이 보복을 안 한다. 뭐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여기 그 얘기 같죠? 이 얘기가? 네? 그 뱀은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어쩌다 보면 손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향해서는 내 후손은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오늘날 사내 아이들이 그 뱀을 보면 뱀의 혐오증으로 죽이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으로서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결국 온 인류를 다스리는, 지금도 다스리고 있지만 완전히 다스리는 날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내려오면 믿을 테니까 그 죽음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가 있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빌라도가 있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군중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합쳐서 결국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군중들이 마구 데모를 하니까, 본래 정치가들은 군중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이제 유대교 종교들은 박수쳤고. 자, 빌라도는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야말로 권력의 상징이죠. 그렇죠? 또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치인들 못지않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그리고 군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지금 기독교에 비하면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도 없어졌어요. 지금 유럽 합중국, 유럽의 나라들이 로마의 그것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오늘의 유럽 합중국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유럽이 선진국들이 된 거예요. 처음서부터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여놓고 사람들이 안심했는데 3일 후에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들불 알죠? 들불에 불 나면 막 번져가듯이 번져갔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를 정복해버렸잖아요. 로마 제국을 대표한 빌라도가 도장을 찍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로마를 완전히 정복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로마를 완전히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AD 315년에 난트 칙령 혹은 밀란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셈이에요.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는데 국교로 거의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사라져버리고 군중들은 물론이고 로마마저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 유명한 카노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카노사 사건. 그 독일의 헨리 4세 그리고 교황 힐데브란드 7세 둘이서 맞대결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판정패했지만은, 그때 교황은 전 세계 황제로 오는데 이 황제가 허락을 안 하면 황제로 취임을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정복당한 거죠. 바로 우선은 이렇게 여인의 뱀의 후손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발하고 손에다 못을 박았잖아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발하고 손에다가 겨우해서 펼라 죽게 했는데 결국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전 유럽을 정복하고 오늘날 전 세계를 정복한, 이것이 벌써 창세기 10장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 창세기로부터 수천 년 후에 오셨지만은 창세기 10장에 벌써 이렇게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유럽을 점령하고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고요. 제가 지금 예언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기독교 세력은 20억입니다. 그리고 교회당이 몇 개냐? 260만 개. 특별히 기독교 문화 문명이 오늘의 자연과학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의 문화 문명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오늘의 과학을 못 가집니다. 제가 그 이야기하면 깁니다마는 이 오늘의 자연과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참 자연과학이 거의 구세주라고 할 만하죠. 우리나라가 워낙에 지독하게 가난했는데 이 과학 문명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 문명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에 의해서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시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동양화가 있고 서양화가 있죠. 크게 나뉘죠. 미술계에서. 근데 동양화는 자연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리죠. 그렇지만 서양은 그 이삭줍기나 이런 것으로 그런 또 밀레의 만종 같은 것으로 보면 사람이 위주로가 돼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사람을 길에다가 맞췄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 사람이 길을 넓게 하는 자연을 정복했어요. 그런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는 창세기의 그 말씀에 기초가 돼서 서양은 자연을 정복했고 동양은 자연에 순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과학 문명은 바로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의 문화 문명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종교는 거대 문명을 낳는 기초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뱀의 후손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십자가도 겨우 못 박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전 유럽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해서 우선 현실에 살 때 자연과학을 만들어서 오늘의 전 세계 아시죠? 바로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아시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신다는 말씀. 네, 이거는 벌써 오늘의 이 과학 문명이 유럽에서부터 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 오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한 영혼에 대한 건 그렇도 되지만 전 세계 인류의 생존권, 죽고 사느냐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나 이 머리가 상한다는 말씀은 계시록 19장입니다. 찾을만한 분은 찾으세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11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다같이 읽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창세기 15장에 뱀을 향해서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재림하시는, 지금도 현재도 그렇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야말로 완전히 머리를 맞아서 없어지는
제가 지금 초림 메시아를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예언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펴셨어요? 네. 거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숫자적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2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구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여기에 이슬람 인구의 15억도 포함되어 있죠? 이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이라는 그거 자기의 조상이라는 그것이라면 생명도 바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억 더하기 15억이면 35억이죠.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것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문자적이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대요. 네? 수천 년 동안 지구에 남극이나 북극에 가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된 것 때문에 북극에 가도 남극에 가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냐?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고 그랬는데 문자적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얼른 아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그냥.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찾을 분은 찾으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나는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줄 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장차 천년왕국 후에는 신보좌 심판이 있는데 거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따라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의해서 판정이 납니다. 뭐라고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도 아시고 얼굴도 아신다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까? 박옥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얘기가 틀린 이야기냐고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전 세계 70억의 얼굴이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아닌 천국 주민등록증을 소지했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의 실감을 느낍니까? 우리는 장차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성에 가면은 새세토록 왕노릇하는 새하늘 새땅입니다. 새예루살렘성에서 우리가 진시황이나 솔로몬 왕의 영화를 누리는데 그때 가서 내 가족의 얼굴, 누빈이 얼굴, 아빠의 얼굴, 우리 성도들의 이름 거기 가서 만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려 4,000년 전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013년 현재에 복음은 약 3,000개 언어로 전파되었습니다. 본래 전 세계는 6,000개 언어가 있었는데 세월과 함께 모두 다 통합돼서 지금은 3,000개 언어가 됐다는 거 제가 조선일보에서 봤고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복음이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4,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3,000개 언어로, 이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210개 정도 나라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언어가 3,000,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 전부 우리 한국 선교회에서 그 나라에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거.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뭐 찌찌아족인가 거기 글을 만들어줬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3,000개 언어로 전파되었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문자적으로 예언 성취죠. 복을 얻을 것이냐는 말씀은 우선은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을 말씀합니다. 동시적으로 20억의 교회는 인류의 생존권 자체를 좌우한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인류를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계가 되어버리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류를 그냥으로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교회가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류를 용서하신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 문명을 주셔서 우리가 과학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만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는 뜻입니까? 살았다는 뜻입니까? 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흔히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낙원에 있습니다. 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선언해서 낙원에 갔잖아요. 그 살인 강도는 낙원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땅속에 있다? 더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셔서 기도하고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기도드린 스데반은 땅속에 있다고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바로 알면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한 그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 못 찾습니다만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나오죠. 읽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 기자는 저 이사야 7장 14절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메시아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의심을 가진 집사, 권사, 장로는 물론이고 복음 사역자들도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을 요 근래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형님이 목사님인데요, 그거 안 믿어요. 형제간이니까 그 말을 아마 솔직하게 한 모양이죠. 근래 제가 들었어요. 그나마 그분이 신학교 교수래요. 그 목회를 안 하고 아마 교수기 때문에 말을 막 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들도 여기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세주시고 처녀의 잉태를 믿고 부활하신 걸 믿는데 골방에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심할 가능성이 있죠.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안 돼요. 먼저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보면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 본래 태어나신 나사렛에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사람이 저 목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 다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통에서도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냥 성씨가 누구냐, 그 혈통이 누구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아버지를 들춰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면은 요셉을 말이지 왜 마리아 아들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제 이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때 로마가 유대에 와서 진주하고 있었잖아요.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한 병사와 이상한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판테온이라는 이름, 병사의 이름까지 있을 만큼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사생아설이 오랜 동안 따라왔어요. 그게 뭘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정상적 남녀 결합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배아줄기 세포라는 거 아십니까? 그걸 가지면 뼈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인간의 장기로 쓰는가 하면 이 배아줄기 세포 이것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을 시키면 아이가 태어나요. 모르세요 그거? 이건 상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걸 모르고 있지만은 일반 사회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녀 결합이 없어도 인간의 과학이 한 인간을 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과학이 한 인간을 출생시키고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남녀 결합 없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 났다는 게 뭐가 이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요.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대요. 누구를 위해서?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대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대요.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남녀 결합을 필요로 할까요? 이거는 이치상으로도 누구도 내 얘기하면 이 말씀을 안 믿으면 모를까? 아니, 그러고 인간의 과학이 남녀 결합 없이 한 인간을 출생시키는데, 예? 하나님께서 남녀 결합 없이 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게 뭐가 이상하냐는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게 이상하지만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 예언서 해석되라고 다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신데 왜 이 땅에 굳이 오셨느냐? 그냥 죄인들을 구원하시면 안 되느냐? 인카네이션.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느냐? 잘 들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인간은 요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원형이십니다. 원형. 오리지널 폼. 인간적인 우리 평어로는 스탠다드. 인간은 예수님이 인간 100%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에요. 왜 그러냐 하면 태초에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말은 겉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도 되시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만나면 욕한데 바울처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미치자. 돈을 위해서 미치지 말고. 요새 사람들이 미치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재산 목록이 얼마나 됐습니까? 바울에게 재산이 얼마쯤 있었느냐고요? 본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아주 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에 크게 공헌했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아니면 돈이 많아야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둘 중 안에 하나인데 바울은 로마 제국에 공헌한 게 없죠. 돈이 많았어요. 다 버리고 요새로 말하면 구두 꿰매는 그런 거, 배낭 꿰매는 걸 가지고 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정을 안 가졌어요. 돈이 다 뭐고 재산이 다 뭐고 명예가 다 뭡니까? 더구나 몸에 질병까지가 난치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된 것을 감사한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를 만났어요. 처녀의 몸에 오신 예수님, 그건 어떻게 믿어? 그건 교회 밖으로 나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 예언 성취됐는가 하면 그 다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네? 미가서 5장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 못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다.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아니,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벌써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런데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오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 탄생하신다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이 성경 말씀,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은 믿어줘야 한다. 부부간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건 끝난다는 얘기예요. 더욱이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안 믿는다? 그건 보통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도장을 찍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믿을만하죠? 다시 말합니다. 믿을만한 사람의 말은 믿어줘야 돼요. 그게 인격 교제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잖아요. 지금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 때문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녀의 몸에 오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까지 그것까지 예언해 주셨다. 공자석가 마음의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다원주의하는 앞에서 말한 그 종교 추기경하고 이 목사라는 분들이 저런 얘기하면 이런 걸 어떻게. 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것까지도 예언됐다는 것.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죄인의 무덤에 들어간다. 어떤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예언했어요. 믿을만 하죠? 그 예언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저기 화면 자료 거기 이사야 그가 찔림은 하는 거 화면 보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아니, 그럼 올려요. 저쪽으로 올리라고. 예. 밑으로 내려오시오. 더. 조금 더. 아니, 내려오라고.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찔림이라는 말씀이 이게 할랄이에요. 할랄이라는 말은 바로 할렐루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 할렐루야가 본래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없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갑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돼요? 천지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들로 만든 것도 감사해서 찬양해야 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가 범죄할 때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찔림이라는 말이 할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사람답게 살고 가정이 행복하고 남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할랄은 빛의 발산,
태양의 비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감사와 찬양, 노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다는, 그리고 짓밟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To be insane, madness.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할랄이. 그게 정신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네? 황홀할 만큼 좋아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황홀할 만큼 기뻐야 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 거기서 벌써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올려주세요. 쭉 더 올려요. 더 올려요. 완전히 다 올려요. 더 내려줘요. 이제 그날은 길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좀 찾으실래요? 거기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고스란히 연극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 기록이거든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직 아가로 탄생도 하기 전에 이사야서가 75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죽으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침묵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네? 자,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절수는 좀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야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고소하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하는 이 제사장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독촉을 하죠. 왜 대답을 안 하냐? 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를 하느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야바 제사장이 한 가지는 묻겠다. 요것만은 꼭 대답해라. 네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기다려오던 창세기부터 계시된 그 메시아냐? 그걸 대답해라. 그러니까 네가 말했느니라.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백한 메시아 선언을 하시는데, 그 메시아 선언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주위에서 막 떠들어대는데 아무 죄도 없으니까 죄가 있어도 아니라고 그럴 텐데,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안 하실까요? 빨리빨리 진행해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창세기 2장 9절부터 예언된 바로 생명나무 그 예언,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야 하니까. 아시겠죠?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거기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씀은 그 기록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7절에 나온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그런 것은 빌라도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성경 찾지 않습니다만은 그 빌라도가 봐서 그 빌라도도 인간이니까 그 거룩함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경외심 같은 걸 느꼈을 겁니다. 거기다 자기 아내가 여보 그 사람 상관하지 말라고 꿈 얘기까지 하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죄가 없음에 틀림없는데 자꾸 군중이 떠들어대니까 이럴까 저럴까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예수님이 아무 말 때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것이 지금 이사야 53장 7절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웬만하면은 변명도 하고 뭐 이러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읽지 않은 그 얘기가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언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는 거 알고 그거 성경 상고하고 그거 연구하지 않나?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메시아 선언이죠. 네? 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행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지순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인지 알아듣는다고. 저 우리 이 집사님이 아멘 하시는데요. 저기 그 말이 통하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 여기 아침 7시에 새벽 기도회 마치고 혼자 기도하시나. 그리고 여기 오신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요. 네? 참 그 유쾌한 거예요. 그죠? 동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 영생에 대한 거 바로 나에 대한 얘기라고. 이 말 잘 못 알아듣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행하려 한다면 내 말을 알아듣는다. 어떤 인간이 감히 이런 말씀을 흉내를 냅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십자가 부활을 되풀이 예언하고 귀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찾으세요. 빨리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들었겠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바다 위를 걸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없고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좀 그런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럴만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요새 텔레비전에서 맛을 보듯이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고래배 속에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내가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에게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질문,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거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기독교는 병이나 고치는, 표적이나 일으키는.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보여드립니다만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많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병을 고치는, 잘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통계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 중에는 유일합니다. 그건 귀신세계, 미신세계 사는 짓이고, 종교 중에는 불교도, 유교도, 마호메교도, 힌두교도 아무데도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만병의 대의사시죠. 명백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시체를 살려놓고도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기독교 복음이 기껏 병자나 고치는, 기적이나 일으키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번 해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지만 인자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을 보면 그게 진짜 기적.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네? 십자가에서 정말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발견했는데도 아무 종교나 진실하고 착하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내 가족들이 불교를 믿지만 아무런 저항감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진화론의 사과까지 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자가 발가벗고 길가에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눈마저 멀었다는, 왜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느냐? 성경이 예언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언사.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걸 계속 지우지 않고 내보낼 작정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재림 메시아가 예언됐는데 뭐 엄청나게 많죠. 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들춰야 하지만, 이 과학이 재림 메시아를, 과학에 대해서 예언해서 재림 메시아가 올 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4절만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씀, 다니엘서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말세가 돼서야 이 다니엘서는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정신 차려 들어주세요. 다니엘서는 칼빈이나 루터가 이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오늘의 컴퓨터가 나와야 돼요. 오늘의 자동차 비행기가 나와야 돼요. 원자폭탄이 나와야 돼요. 미국이 나와야 돼요. 저 유럽 합중국이 등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슬람이 석유 때문에 등장해야 돼요.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서도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가 나왔잖아. 비행기가 나왔잖아. 자동차가 나왔잖아.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나왔잖아.
그래 지금은 해석돼야 돼. 바로 이거예요. 이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 말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이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우선 교통의 빠른 왕래입니다. 자동차 KTX 아시죠?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 인천과 뉴욕을 2시간 만에 주파하는 마하 6 X51이라는 비행기가 곧 나옵니다. 뉴욕을 제가 미국 갔다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지하던데요. 난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뭐 비즈니스석에 타고 간다면 모르지만 꼭 갇히니까 웬만한 일에서 안 가겠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김포공항에서 뉴욕을 2시간 만에 나오는, 지금 그거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한양천리 과거 보러 가려면 집신을 몇십 켤레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빠른 게 파발이라는 건데 말 타고 다니는 게 통신 왕래의 빠름은 번개처럼 빠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정반대인 뉴욕 시내의 애인과 즉석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이화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노인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거 핸드폰을 즉석에서 뽑아가지고 안풍성 목사님이 그때 저 미국에 있었거든요. 즉석에서 대화를 했죠. 그때가 미국의 아침 정도 되니까. 그렇죠. 오후. 그래서 즉석에서 이렇게 빠른 시대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빨리 왕래해요. 교통의 빠른 불뿐 아니라 뭐예요? 박욱기 집사님? 통신에 빨리 왕래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 텔레비전이 있는데 온 세계가 리얼타임, 즉석에서 동시성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빠른 겁니까? 이것에 대한 예언이, 이것을 봉함하라 간수하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합니다. 좀 써보면 좋겠는데, 다트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지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관념 추상적인 지식도 되지만은 기계 기술에 대한 뜻이 더 강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과학 문명의 기계 기술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교통이 빨라지고 통신이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소 냉전 시대가 끝났죠. 그리고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 됐는데 그것은 IT 산업, 컴퓨터를 제일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스푸트니크호라고 소련이 먼저 쐈어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보통신, IT,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정보통신 산업을 소련은 못했어요. 네? 이 비행기도 컴퓨터가 들어가지만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예요. 미국이 1945년도, 46년도에 ENIAC이라는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것 가지고 소련은 붕괴되어 버렸지만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경제의 50%를 점령했으니까요. 이 지식에 대한 얘기합니다. 제가 이를 일컬어서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하는 바, 이것이 황금알을 낳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국가 경제의 절대적 비중인데 그 주요 품목이 반도체고 텔레비전이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라는 말 아시죠? 똑똑한 전화기라는 얘기. 스마트라는 말이 똑똑하다는 얘기니까. 이는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이 학자들은
말합니다. 21세기의 본질은 지식 정보 싸움이다. 거기 우리 김 목사님 신지식과 식량 해결이라는 게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21세기의) 본질은 지식과 정보 싸움이다. 디지털 기호로 구성된 지식과 정보가 자본을 대체한다. 뭘 대체한다고요? 자본을 대체해요. 지식과 정보, 지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지식과 정보의 싸움이다. 자, 그 다음에 좀 올려줘요. 네. 권위주의 정권이 힘을 잃고 교육받은 중산층이 국가를 이끈다. 더 안 올라가요? 네, 네. 유전공학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식 기반 산업이 발달하면 결국 인류가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엘빈 토플러인데 미래학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지식과 미래의 부국이라는 게 나와요. 좀 크게 해줘요. 네, 좀 위로 올려요. 여기 됐습니다. 조금 내려요. 내려줘. 아니요, 미래의 부국의 원천은 뛰어난 인재. 올려줘요. 더 올려요. 더 올려요. 자, 오케이. 신부국론 저자인 MIT대 로버트 라히 교수는 국경 개념이 없애는 미래의 국부의 원천은 인재 양성이라고 간파합니다. 즉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하게 되는 21세기에는 오로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와 그들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에 의해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래는 지식기반 산업, 한번 해보세요. 지식기반 산업. 그리고 지식조직의 시대이므로 지식기반 산업과 지식조직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좀 올려봐요. 앞으로 인재 양성의 목표는 직접적으로 지식기반 산업에 활용되면서 간접적으로 전 국민의 고급 인력화를 위한 천병 역할을 하는 고품질 핵심 인력을 키우는 데 두어야 한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립니까?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빨리 왕래하는 게 뭐예요? 지식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식 기반 산업이 현실이 됐잖아요. 네? 제 얘기를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지식 기반 산업에 의해서 교통과 통신이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그런 때가 되면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했어요. 그것이 지금 개봉됐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정신 차리자. 주님이 가까이 와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캐톨릭에 제일 수장되는 사람이 한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그런 말을 한번 하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언서라는 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게 이 이상, 이건 문자적이에요.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 두뇌를 말하는 겁니다.
AI라고 그래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인공두뇌. 인공두뇌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빠른 왕래의 특히 지식 기반 산업은 컴퓨터 두뇌가 하는 일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특권이라는 거 좀 보여줘요. 이 큰 글자가 유전자 없으면 평생 배워도 말 못해가 나오죠. 이 사람이 일본 학자인데요. 이게 침팬지입니다. 네, 근데 원숭이하고 침팬지를 이것들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뭐 바텐더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안 하는 게 없죠. 거의 이게 적어도 두뇌 양으로 2%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래 별걸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말을 훈련시키면 말이 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침팬지나 이 원숭이는 언어 유전자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말을 할 줄 아는 존재는 컴퓨터하고 인간뿐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준다고요? 생기를 주어서. 한번 해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다시 말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인간하고 휴먼 로봇들만 말을 할 줄 알아요. 로봇가 뭐예요? AI, 인공두뇌예요. 거기다가 뭘 줬다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자,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생기라는 말은 루아흐 혹은 네시아마 그러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만이 언어적인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씀드렸겠지만은 이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처음서부터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강아지나 침팬지는 말을 하면 인격이 아니지만, 그래서 인공두뇌는요, 지각 능력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학자들의 말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론 능력이 있어요. 그게 소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복제되고 스스로 통신하는 능력. 스스로 진화한다는 말은 잘한단 말이에요. 저 아이들이 말을 이렇게 태어나면 말을 배울 때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제된다는 말은 컴퓨터를 또 낳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은 대화가 되는, 인간하고 대화가 되죠. 자기들끼리도 대화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한번 해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제가 나중에 이 말씀 멸망의 가증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위에 있는 자는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아주 급박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급박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봐 겁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좀채로 시간을 아끼는 시간도 마음대로 못 쓰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걸 정성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받아놨으니까. 이게 문자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초림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저 창세기 2장부터 얘기했고, 지금은 재림할 때가 다 됐다. 이 과학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내가 두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계시록 13장 14, 15절에서 네?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도 하려는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컴퓨터를 구체적으로, 컴퓨터가 말을 하잖아요. 네?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는 거나. 잊지 말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못된 겁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로봇 정도예요. 로봇.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로봇보다 못합니다. 생기만 들어왔지 생명이 안 들어와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인간의 언어는 컴퓨터가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인간을 추월합니다. 인간을 추월한다고 이 컴퓨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철학자라도 아무리 문학가라도 아무리 좋은 언어라도 로봇 학밖에 안 돼요. 생기는 들어갔지만 생명이 안 되니까. 교회와 복음 사역자는 진리의 말씀을 책임져야 돼요. 목사님의 인격이나 생활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은 목사일 수 있어요. 비유를 들면 영어선생, 수학선생, 국어선생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좀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영어를 잘 가르치고 수학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은 선생님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로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떤 목사가 어쩌면 뭐라고 하면 난 잘 안 들어요. 사람은 뭐 생편 따라서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전부 하면 되나? 그러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내가 속에서 불이 나요. 못 참아줘요. 봐줄 수가 없어요. 내가 텔레비전 보다 문 다 떠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또 한 번 계속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외치고 싶습니다. 교회가 진화론에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중세 천주교회는 지동설을 말하는 사람을 화형시켰다는 것 온 인류가 아는 상식 아닙니까? 이는 가히 인류사적인 사건입니다. 즉 칼막스의 공산당 선언보다 더 놀랄만한 사건인데 세상은 물론이지만 교회마저도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를 어떻게 듣고 계시느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인 자는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급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왜 교회가 강간무소식이냐? 다름 아닌 성경이 예언서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 기록된 대로가 뭐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창세기 2장부터 계속해서 이사야가 연극 각본처럼 예언한 그대로 내가 왔다 간다 그 말이에요.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예언서 된 대로 왔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언서를 모르면 불교나 유교나 불교의 자비가 대단해요. 불교엔 대단한 철학이 있어요. 유교의 윤리는 그것도 우리보다 전혀 못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나 믿음 얘기는 얼마든지 다른 데도 있어요. 소망을 줘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빨리 찾으세요.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이면 모세 5경에 창세기를 비롯해서 창세기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아시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아시죠? 그 다음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언된 모든 것, 한번 해보세요. 예언된 모든 것.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시니. 자, 진짜 말씀 마칩니다. 인류가 타고 있는 지구라는 배는 항해사도 없고 항로조차도 모릅니다. 나침파도 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배에는 화약고라는 겁니다. 화약고. 그리고 그 화약은 끝내 폭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연극 시나리오처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가 타고 있는 지구라는 배는 항해사도 없고 그리고 항로도 몰라요. 어딘지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배가 화약고예요. 인류를 70번, 지구를 70번 초토화시킬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안 터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성경은 때가 되면 기어이 폭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당신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종교서적이 아닌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영접하신 예수 메시아께 대한 예언사라는 사실, 약속의 말씀임을 절대로 모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